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유대는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옛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단 말이죠. 악의 세력은 여전히 득세하고 공의와 정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한 뒤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죠. 선지자에 의하면 복음의 시대는 기쁨의 시대예요. 찬송의 시대이고 위로의 시대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가난한 자가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욕망과 그 어떤 갈망들을 다 내려놓고 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크게 등장하는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 인간의 모든 욕망에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모든 죄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모든 욕망은, 욕망의 그 뿌리는 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데, 그런 포로된 자에게 예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자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자꾸 자유해져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할 때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해질 거예요. 복음을 의지할 때 막힌 것은 열릴 것이고 묶인 것은 풀릴 것이라는 거죠. 나를 얽매놓은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편견에 가득 찬 인간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 모든 편견의 벽이 다 무너질 거예요.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에요. 주님 나라, 주님의 손길, 주님의 영광, 주님의 계획은 보이고 죄악의 어둠에선 벗어나 광명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흑암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거란 말이죠. 길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품으로 온전한 헌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불의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게서의 자유,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대신 싸우셔서 우리를 자유케,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은 주님의 은혜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포로됨에서의 자유, 눈먼 데서 다시 보게 함을, 눌린 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편견의 벽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엇이 보이세요? 여전히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신의 기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그 좋은 예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또 다른 예라는 거죠. 예수님이 듣는 일이잖아요. 사렙다 과부는 바알 숭배가 극심한 그때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물 7번 담가라,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열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느냐, 이것이 아니고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 국회에서 일하시는 높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자기 얘기만 하고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지들만 얘기하고 지들만 떠들고 아무도 안 들어요. 메타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우리 처지가 참으로 슬프고 한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목소리가 큰 사람은요, 사실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요, 절대 듣지 않아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요새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2달 동안요, 예언 찬양교회는 모래알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옳고 그름만 있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 안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 침묵해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래 같은 우리를 다 녹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곳이 진정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득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로됨에서 자유를, 보지 못함에서 보게 됨을,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서 견고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형제와 자매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도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참으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